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오는데 이 학대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는 사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고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갈이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런 멸시와 모욕을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였고 이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일까요? 아니면 하갈일까요? 아마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라가 그랬겠냐 하며 사라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래도 임신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며 하갈에게 동정표를 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을 보신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마음도 아셨고 또한 학대를 받는 하갈의 아픈 마음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도망치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는 하갈을 향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마음조차도 살피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저는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피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후에 외국에 사시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1년 전에 교회에서 혼자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하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만났던 살피신 하나님을 저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하갈을 만져주셨던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서 이런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이런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신분석학의 한 분야인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내가 체험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나 방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자란 아이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양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혹시 학대가 있었습니까? 혹시 무관심했습니까? 방치되었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